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주제로 오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평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는 평화를 이렇게 상징을 해요. 평화를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에 어떻게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40장, 오늘 본문의 40장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수용이라는 아주 끔찍한 징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징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여호와의 임재와 인도가 다시금 재개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평화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세요.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중에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그 바벨론 정복과, 그렇죠? 바벨론의 정복과 그다음에 그 포로라는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해방되고 다시 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런 어떤 칙령을 이렇게 했던 BC 538년에 일어났던 그 기간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펼쳐지는데요. 538년, 제가 이 538년을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286, 386, 486, 538, 586, 586년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농담이고요. 아무튼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그 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그 통치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고자 정말 힘들어했죠. 그랬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잠깐의 실수를 해요. 승리에 취해가지고 승리에 도취해서 조금 교만하고 허세 이런 것에 의해서 아수르보다 더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을 당합니다. 훗날 얘기예요. 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우쭐해져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환경 가운데 나를 드러내주시고 이럴 때 우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땅 이렇게 하지는 않고 훗날 아수르보다 더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더 참혹한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기적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국 타국의 먼 이방 땅으로 끌려와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그걸 돌아갈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요. 또 그나마 있던 그 신랄과 같은 그 소망도 절망이라는, 너무 긴 세월 동안 하니까 절망이라는 그런 그림자에 막혀버려서 그냥 그 꿈도 희망도 잊어버린 그런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절규하죠.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삶에 지치고 좀 이렇게 힘들 때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도, 저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하면서 얘기 드렸듯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90번 하이웨이에서 당시에 제가 소나타 하얀색 차를
거의 사기 당해가지고 산 차가 있는데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19.8%를 내고 있었어요. 이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이것도 한인한테 그냥 사기 당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죠. 뭐 애한테는 우유값도 없죠. 그때 시밀락이라는 그 우유를 먹일 텐데 그것도 비싸가지고 막 못 먹이고 뭐 이럴 때예요. 그럴 때 그 90번 하이웨이에서 이게 뚜껑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썬루프라고 그러나요? 그거 열고 하이웨이 가다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온갖 욕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그래서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서름, 고통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희망도 소망도 없을 때 막 이렇게 절규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제가 한번 저에 빗대서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날마다 고난과 문제의 어떤 막 연속이에요. 한 가지 문제를 넘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어느덧 턱 그냥 내 앞에 나타나 있고. 이게 좀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항상 나의 인생 앞에는 얄궂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 하면 하나, 한 고비 넘고 한숨 쉬고 나면 또 한 고비를 맞이하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보세요. 한번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어때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꼭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자녀에 관계된 것들, 또 뭐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뭐 직장 생활 중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잘 풀리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잘 관계를 또 풀고 나면 또 어느덧 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버거울 때가 또 있죠. 빠듯합니다, 인생이. 평안한 듯 같으면서도 순간 불안함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좋으면 즐기면 되잖아요, 좋은 걸. 근데 끄트머리에 좋은데 하고선 한쪽 끄트머리에 이건 뭔가 조금 이게 좀 껄쩍지근하고 좀 아닌 듯, 이런 어떤 느낌, 뭐 이런 거, 그렇죠? 요즘 저도 약간 그래요. 한밤중에요. 참 편해요. 저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와서 아유 박 목사 어때 요즘 괜찮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밥은 제대로 먹고 뭐 이렇게 챙기기를 해요. 평상시에 전화도 아내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밥 먹자고 전화도 해주고 그래요. 편하죠. 좋아요. 근데 한밤중에 있잖아요. 제가 깨요. 왠지 모를 어떤 불안감 같은 거. 그냥 깜깜한 밤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방에 이렇게 누워있다는 걸 이렇게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있잖아요.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뭐 꼭 그래서 뭐 어떻게 저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래요. 삶의 무게에 이렇게 좀 지칠 때마다 그 자조 섞인 말이라고 하는 말 하죠. 자조 섞인 그런 어떤 소리 아니면 뭐 한숨 이런 것들로 주여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저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탄식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다윗의 시 중에 나의 촛대를, 내 안에 있는 내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 그 시를 보면 저는 막 울컥해요. 늘 그래요. 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넣어주신 이 정말 이 성령의 이 기쁨,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것들, 이 촛대를 나에게서부터 옮겨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볼 때 꼭 저의 마음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 만난 이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기쁘고 막 그냥. 그래서 전도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 만난 얘기 하잖아요. 아마 그것이 전도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쁜, 그런 즐거운 마음들도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그 알지 못할 그 허탈감, 불안함과 이 순간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월시코리아를 20여 년간 제가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근데 특별히 집회를 하고 나잖아요. 집회를 하고 나면은 집회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냥. 근데 그 집회가 딱 끝나고 나면요. 2번 다시는 안 한다, 이 집회. 이런 거. 그러고선 하루 이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허탈감이 와요. 그리고 그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드릴지 몰라도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고 나면 기뻐요. 그러고 나서 그 고생했던 이런 모든 부분이 어느 날 허탈함으로 또 와요.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가 겪어본 어떤 인생의 어떤 패턴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불안감으로 오고 그거에 못 이겨 허탈감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것들을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꼭 그 기쁨 꼭 붙잡고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사탄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 두려움들은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어쩌면은 올곧은 신앙을 붙잡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만약에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그냥 포기하고 진짜 한쪽 골반 끄트머리에서 손가락 빨고 뭐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겪는 그 포로 생활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40장 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사의 시대 때를 보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고 또 돌아오고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떠난 삶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40장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어쩌면은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 40장의 이 말씀은.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예루살렘과 제사함, 바로 이 예루살렘과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잊혀져 버렸던 것 같은 그들만의 그 마음의 그 고향이었던 몇십 년 동안 그 마음의 고향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타국으로 떠나있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리워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토대가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확인해 주는 말,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왕,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예루살렘아, 내 백성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떠나고 막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개판 5분제로 사는 이들에게 이제 죄사함으로 그들에게 아주 정다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힘겨워하는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죄사함을 면느리라.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 다 끝나고 죄마저도 내가 사하게 해서 이스라엘아.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눈이 이제 멀어버리니까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넣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눈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멀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나 사랑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건 다른 한편이 아니고요. 반드시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보다도 더 좋은, 더 놀라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더 많은 복들을 누리기를 원해요. 복의 근원을 삼으셨던 아브라함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 다윗의 범죄에 그 범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용서로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신 그 복.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복에 더 마음을 쓰시는 분 같아요. 회복에 이미 우리에게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들, 육체로서의 갖고 있는 그 죄성들, sinfulnes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그것들을 회복해내고 승리해내고 이겨내는 누리는 그 복들, 그것에 더 관심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이스라엘과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해내세요. 말씀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들의 죄값을 배나 치른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40장 던지시는 거예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도무지 진짜 들릴 것 같지 않는 먼 이방 나라에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 고통, 이것들이 나 때문이든 아니 혹은 우리 가족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 민족,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랑은 원인을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거 상관없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길 바랍니다. 환경, 뭐 문제 이런 것들에 눈을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만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해요. 그래서 야고보 우리 사도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약간 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 나한테 좀 먼저 와주면, 나 거 먼저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이런 뺀들뺀들 되는 분이 있어요. 깐죽깐죽.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먼저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또 바라는 거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 네가 안 할 거예요. 네가 얘기한 거 안 할 거야. 그걸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같이 참 이 사악한 인간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알아. 하나님 요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요거 할게요. 너 내가 해주면 할 것 같아? 안 해. 솔직한 마음으로 안 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야고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할 것이다. 우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우리 찬양처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걸 드리고 내 걸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두 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강구했을 때 지혜 외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강박한 마음이 아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라.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6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다음에 9절과 11절을 이렇게 보면 주 여호와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어요. 마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통제가 임재와 통제가 아니고요. 통치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말씀의 약속이 신실한 가운데 말씀이 이제 그 신실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 같은 얘기예요. 9절에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뭐 이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만 봤는데 영어를 보니까 Here is your God 이렇게 써 있어요. Here is your God. Here is your God. 이게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제가 좀 표현을 해보면 뭔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소개할 때 Here is your God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죠? 하나님만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 만방에 온 천하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하나님이 너의 앞에 있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자랑하는, 그죠?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때 세상을 향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 가운데 거기서 그 은혜에 터져 그냥 나오는 하나님의 그냥 그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영광의 탄성, Here is your God, 그런 표현 같아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보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그러니까 포효하는 그런 그 표현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막 이렇게 격하게 설명하나요? 여튼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와는 좀 멀리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진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성육신에서 아기 예수로,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가 가깝게, 얼마나 가깝게 있고 싶으시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 저 진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간 것처럼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제 어떻게 어떠한 통치가 일어나는지는 이제 10절과 11절에 쭉 나와요. 친히 팔로 다스리고 상급 보응이 있고 양을 오른팔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먹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예표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사야의 그 선포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말씀에 우리가 딱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소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힘든 것들, Here is your God, Here is my God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치고 또 낙심되고 힘들어도 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세요?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Here is my God.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길 바라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시, 그것처럼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함께하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시,
시편 18절 1절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우리가 찬양도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나를 중심으로 온갖 같은 모든 방어망도 치시고요. 길도 열어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 그런 내가 지금 이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 Here is my God.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티베이션도 되고요. 파운데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Here is my God.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와 같은 큰 높은 성, 난공불락의 그 성을 바라볼 때 주여 이게 아니라 Here is my God. Let him do it.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어요. 대강절 때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초가 있죠? 이 초들 4개의 초가 있어요. 한 개 한 개마다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얀 초를 밝히는데요. 촛불 저 하나씩 이제 주마다 밝혀지는 이제 촛불에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선포한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며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Here is my God.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누리는 그런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고요. 그런 정말 my God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던집니다. Here is your God. Yes. You are with me.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